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안 지켰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사울은 지켰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안 지켰다 네가. 근데 사울은 지켰대요. 말씀을. 그 자세히 살펴보면 답이 나와요. 사무엘상 15장으로 갈게요. 15장 1절에서 한번 저희가 3절까지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한번 또박또박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 아말렉이 어떤 짓을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앞에 주의 구름 기둥을 쫓아갈 때 언약궤가 있잖아요. 백성들이 일렬로 도열해 가지고 진 배치가 명확하게 된 상태에서 행군할 때 맨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아말렉이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이해되세요? 맨 뒤에 처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아말렉이 죽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악행을 보시고 저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진멸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라. 1. 아말렉을 어떻게 해라? 쳐라. 두 번째는 뭘까요? 읽어보세요. 네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두 번째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아라. 모든, 여기 모든이 중요해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아라. 세 번째, 진멸해라. 진멸시켜라. 네 번째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 젖먹는 아이, 소, 양, 낙타, 나귀를 죽여라. 많은 것들을 지금 죽여라라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명령하신 목록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습니다. 아말렉을 다 쳐라,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아라, 진멸시켜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들, 젖먹는 아이와 소와 양과 낙타, 나귀를 죽여라. 그런데 사울이 순종한 목록은 이래요. 한번 볼게요. 7장 7절 읽어볼게요. 7절 준비 시작. 지금 햇살이가 손이 좀 안 좋아서 저기 효진이가 잠깐 만져줄래? 오케이. 여러분 여기 이제 잘 보세요. 7절 후반절에 아말렉 사람을 치고, 여러분 이 첫 번째 조건을 사울이 이행했죠. 아말렉 사람을 치는 거 보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모든 백성을 진멸했으니까 여러분 또 여기서 사울이 말한 조건과 또 성립이 돼요. 그런데 9절 볼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 왕이에요. 왕.
왕과 아각의 소유였던, 왕의 소유였던 양,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순종한 목록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순종하라고 한 목록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사울이 수행한 목록이 달라요. 이제 여러분 저를 좀 보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것을 진멸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보기에 이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했습니다.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신앙생활의 모든 기독교인들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제가 보기에는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방해하는 원인이 여기 있다는 걸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보면 하나님의 일이 가다가 망쳐지고 방해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수행한 것의 목록을 비교해 보면 거기서 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자신이 보기에 이것은 가치가 있고 행하기에 옳은 것 같아 보이는 것을 인간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가관인 게 있어요.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14절 15절 볼게요. 14절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거냐 물어보죠. 그때 15절 사울이 말해요.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말렉 사람들에게 끌어온 것은 사실이었고 백성들로 인해 가져왔다고 핑계를 대요. 사울의 핑계는 아주 쉬워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사실 사울의 주장이 틀린 건 아니죠. 가장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좋은 일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진멸했다고 거리낌 없이 사울이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행위가 정당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행위가 무엇 때문에 정당했냐면 가장 좋은 것, 제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걸 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가장 좋은 제물로 가져왔기 때문에 사울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라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제가 이제 병원에 있었잖아요. 한 형제가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나 별로 먹고 싶은 거 없어.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제가 뭘 사갈게요. 그래? 치킨이나 먹을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아프시니까 죽 사가 가야 돼요. 나는 죽이 필요 없어. 난 목이 아픈 거지 배가 아프질 않아.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없거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그 친구가 어쨌든 사오겠대요. 야, 절대 죽 사오면 안 된다. 나는 죽이 싫어. 나는 지금 죽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지금 근육이 필요해. 먹을 걸 사와. 그랬더니
쫄래쫄래 1시간 뒤에 왔어요. 양손에 죽을 들고 2개나 들고 저를 찾아왔죠.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자꾸 선택을 할까? 나는 지금 치킨이 필요한 건데 왜 쟤는 지금 죽을 갖다 주는 걸까? 근데 본인은 그게 정당한 거예요. 왜? 가장 나를 생각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일반 죽집도 아니고 본죽에 가가지고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넉넉하게 갖고 온 거예요. 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오늘 그 형제가 없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갈등했거든요. 그 아이가 있는 데서 이야기하면 마음이 상할 수 있을 텐데 또 유튜브를 안 보니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좀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이거랑 지금 똑같아요. 저희 신앙생활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는 절대 싫다고 얘기했어요. 내 배는 아프지 않다고요. 그런데 결국은 죽을 사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친구 손에 제가 2개를 짊어줬죠. 나는 필요 없어. 그냥 가져가. 집에 가져갔어요. 좀 재밌는 얘기였지만 전 뭐 그 친구를 비판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예를 든 거죠. 사무엘은 지금 사울의 행동과 판단에 대해서 다시금 그거를 지금 인식시키고 있어요. 16절 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십시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 사무엘은 사울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지금 대언하고 있습니다. 대언했어요.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시작.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19절 보세요.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청종하지 않았다. A가 B에게 얘기해요. 너는 청종하지 않았다. 20절 볼게요. 시작. B는 들었대요. 청종했대요. 이게 지금 저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은 안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한 사람은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웃긴 거죠.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안 하셨는데 자기는 들었대요. 그리고 잘 지켰대요. 그런 일이 지금도 아마 벌어질 거예요. 제가 보기엔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거예요. 지금 그 일이요. 사울은 반복해서 자신의 입장을 지금 대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진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고요.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요.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어요. 다만 백성들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답니다. 여기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서 또 충돌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개념과 백성이 쫓아가는 순종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청종이라는 잘 들어라라는 말과 잘 들었다는 말이 또 충돌이 일어나죠. 이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우리 관계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은 일로 지금 계속 반복해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답니다. 어저께 회의를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아시아 캠프 때문에. 그분들 TV 안 보니까 상관없어요. 저랑 또 친한 분들이니까. 할 얘기는 해야 되니까. 린디 목사님이 한국에 못 오셨다가 중간에 한 번은 아예 못 오셨고 한 번은 중간에 돌아가셨어요.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강사가 중간에 왔다가 돌아가느냐,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했어요. 비판도 하고 비난도 했어요. 어저께 그 얘기가 주제로 끌어올라온 거죠. 왜 린디 목사님이 떠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죠. 여러분, 국가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나라에 딱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나라의 국가적인 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이려고. 이게 저희가 배워온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린디 목사가 대만에 갔을 때 바로 그 처음 집회, 대만 사람이 5년 동안 기다렸던 그 집회 현장에 못 들어갔어요. 린디 목사가 바로 병원에 입원해 버렸거든요. 공격을 당해서, 영적인 공격을. 근데 그 일이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 똑같이 벌어졌어요. 말레이시아도 수년 동안 초청을 해서 처음 집회 도착한 날 그 나라의 컨퍼런스 장소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그 나라의 영들이 공격해서 쓰러져서 병원에 또 입원해서 거의 죽다 살아났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왔을 때 그 메시지가 국가적이기 때문에 어정쩡한 영들이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쓰러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낫지 않냐고, 우리가 금식하면 보호할 수 있지 않냐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왜 그랬냐면 제가 마크 다니엘한테 물어봤거든요. 대체 이게 어떤 현상이냐 그랬더니 이거는 그 당사자가 고통을 겪어야 된대요. 본인도 겪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주변에서 중보 기도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 위로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안 된대요. 이거는 그냥 당해야 된대요. 그 사람이 십자가처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죠. 목사님이 국가적인 사역을 하고 저도 국가적인 사역을 하지만 이걸 당하면 아실 거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공격인지를. 그랬더니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써 있냐는 거예요. 안 써 있죠. 그냥 경험인 거죠. 그러더니 막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책임지세요. 그리고 책임이란 말을 쳤어요. 이 말이 뭐냐면 영들이 목사님을 공격할 때 한번 당해보세요라는 말로 책임지세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사역이 망하면 재정도 책임지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도 책임지고 이걸로 받아들여서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예요. 목사님 그만두세요 하고 소리를 저한테 버럭 지르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친해졌어요. 다시 그때 또 깨달았죠. 책임이란 단어 하나를 제가 얘기한 것과 그분이 받아들이는 책임이 개념이 다른 걸 또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망가지는구나. 관계가 깨지는구나. 결국은 또 친하게 또 언약적인 관계로 저희가 또 잘해서 잘 갔어요. 아, 이렇구나. 여러분, 가정이 깨지고요. 여러분, 친구들이 깨지고요. 저도 깨지는 사람이에요. 저도 친구 관계가 다 깨졌다고요. 여러분들 여러 번 강의했잖아요. 제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딪히고 싸우고 이런 일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요, 인간은.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실수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 친구들 못 돌이켜요. 평생 같이 가겠다는 거를 못 돌이켜요. 20년 동안 그렇게 사랑했던 동생들을 저도 잊어버렸어요. 10몇 년 동안 함께 가자는 친구도 잊어버렸어요. 관계가 깨졌죠. 그 깨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개념이 달랐던 거예요. 결국 형제가 뜻이 같아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녀가 그대로 이해하고 자녀가 한 말이 아버지가 한 말과 일치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이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각자 고향이 다르고 배경이 달라요. 뭐 애니어그램, DIFC 뭐 수많은 것 조사하잖아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를 닮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를 닮는 거잖아요. 나 내버려둬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그분의 형상으로 닮는 거잖아요.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좌파, 우파, 공산주의, 무슬림 이걸로 이념으로는 해결 안 돼요.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나아갈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답이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을 일치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요, 예수님의 생각에 일치되려고 이렇게 가까이 가보니까 어느 순간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비슷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했는데 이 사람은 순종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이요. 하나님은 청종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청종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이요. 순종은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드리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난다고요. 진짜 순종은요, 우리 생각에 이걸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그냥 그분이 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WTM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노아는요, 예배자도 아니에요. 일꾼이에요, 일꾼.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만 시켰다고요. 방주 지라고. 근데 노아가 방주 안 짓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계속 금식하고 혼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노아는 불순종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노아는요, 방주를 져야 하나님이 이 땅을 다 깨끗하게 쓸어버리고 그 방주에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교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각과 개념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문제 해결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틀리다. 그럼 두 번째 단계, 누가 옳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둘째, 하나님 생각은 옳다. 고로 나는 틀리다. 세 번째, 내가 바뀌어 그분의 생각대로 가야 된다. 이게 신앙의 목적이고 방향이에요. 주님은 좀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은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사울은요, 지금 가장 좋은 걸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는 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들었대요. 순종은요, 우리가 보기에 가장 우선적인 것, 우리가 보기에 가장 귀한 것, 우리가 보기에 가장 소중한 것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하죠. 순종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들먹이고 예배를 들먹이고 영적인 척하고 신령한 척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종했다고, 말을 들었다고, 사실 좀 정직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들었다는 거죠. 결론은 이래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실 만한 것, 가장 중요한 일을
취사 선택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청종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골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골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하죠. 제사 드리기 전에 분을 화해하고 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제사를 못 받으시겠다고 말씀 하나님께서. 저는 화해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명령하신다고요? 화해하고 와라. 여기서부터 말씀과 나의 괴리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말씀을 읽으세요? 위로받으려는 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이요. 말씀을 읽는 목적은요,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명확해지기 시작해요. 그때 뭘 발견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져 있다는 걸 발견하죠. 그러면서 나로부터 하나님의 생각에 멀어진 것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당신의 생각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시작될 때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쉽게 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요, 신중하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10년 동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왜 못 읽었는지, 여러분 못 읽어요 이거요. 왜냐하면 여기서 요구하는 게 너무 크거든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 때문에요, 종로 3가에서 콜라를 먹고요, 차 안에다가 그 병을요 놓칠 못하고 그걸 가지고 집에까지 와가지고 집에 휴지통에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를 찔렀거든요. 너의 삶의 모습이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가 내 삶에서 적용이 되려면 정말로 많은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못 읽었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오른뺨을 때면 왼뺨을 때려라. 이게 어떻게 순종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저 사람이 나를 막 욕하는데 내가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순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못 하겠는걸요. 때리면 화가 나는데, 때리면 들이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못 읽죠. 저는 못 읽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5장, 6장, 7장은요 안 읽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걸 내가 들었다. 나는 다시 얘기한다. 원수 사랑하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가능하냐고요. 형제도 미워하는데, 아니 옆에 있는 형제도 미워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쉽지 않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워서 괴로웠어요. 구지함을 은밀하게 해라. 다 보여주고 싶은 데서 주고 싶죠. 어디서 뒤에서 주고 싶어요. 나를 드러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보물은 하늘에 쌓아둬라. 내 주머니에 돈 쌓이는 게 더 중요한데요 지금. 이게 가능하냐고요. 비판하지 말아라. 내가 보는 것만 비판하기 시작하는데요. 쉽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거대로 안 하면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익혀질까요? 저는 못 읽었어요. 읽을 수가 없었어요. 괴로웠고 지금도 정말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말씀 앞에 서면 빨개 벗겨진 사람 같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 정직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감정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요즘 훈련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간첩들도요 적진에 들어갈 때는 감정을요 죽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극단의 훈련을 받습니다. 견딥니다. 이깁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대사로 파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인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보냈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간첩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즘 그게 제가
궁금해서 FBI에 관련된 책을 좀 샀어요. 읽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CIA나 FBI,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의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행동 패턴,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들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모든 삶은 나라가 원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임무를 달성하는 걸로 이 땅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개인의 삶에 머물 수 없다. 여러분, 하물며 이 땅에 에이전시들이 그렇게 살아요. 저희는 천국의 에이전시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아멘.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팔불출이었죠. 막 그냥 시장통에 놀던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가 어느 스크랜튼 선교사님에게 그 예배당에 막 돌 깨고 막 예배 드릴 때 방해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한마디 했죠. 형제님 사랑합니다. 거기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돌멩이를 던지면 저 사람이 와서 몽둥이를 때려야 되는데 그 선교사가 와서 안아줘 버렸거든요. 사랑한다고. 거기에 이 친구가 감화 감동 받아가지고 이 스크랜튼 선교사님에 의해서 전덕기란 분이 우리나라의 가장 뛰어난 목사님이 되세요. 이분은 좌파우파 믿는 자 안 믿는 자 상관없이 다 존경하는 주의 종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에 의해서 김구, 이승만, 최남선, 서재필, 이상, 헤이즈 밀사, 이분에 의해서 그 교회 지하실에서 벌어졌던 일이 임시정부 같은 일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개인화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안 바뀝니다. 늘 여러분이 누군지를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밀사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나는 하늘나라의 간첩이다. 그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조금 다르게 다가올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대충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수년이 걸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한 형제가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서 나오는데요. 미안해 너가 예가 돼서 어쩔 수 없다. 너를 안 쓰면 성도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어. 집에서 나올 때까지 괜찮았대요. 근데 진미가 앞을 딱 지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누군지 다 알 거 아니야. anyway 진미가 앞을 딱 지나가는데 그 앞에서 새로 짓는 건물을 보면서 그랬대요. 아내가 이거 저 대리석인가 보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랬대요. 이거 페인트야. 아내가 한 10초 정도 있다가 한마디를 하더래요. 왜 지금은 말을 빨리 하냐고. 평상시는 본인이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말할 때는 말을 빨리 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거 할 때는 말을 늦게 하고 나 무시하는 거냐고. 딱 그러면서 저한테 막 하소연하러 찾아온 거예요. 잘못 왔죠 저한테. 하소연하러 찾아온 게. 제가 한마디 했죠. 맞아. 네가 원할 때는 말을 빨리 해버리고 상대방이 원할 때는 말 천천히 하고.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상황을 보고서 막 머리를 굴린 다음에 이걸 빨리 해야 될지 늦게 해야 될지 막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너는 하수야. 예 진아나 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랬어. 저번에 성민이 얘기했다가 성민이가 상처받은 것 같아서. 왜 넌 하수냐면 나는 너랑 똑같은 일을 겪었어. 아내랑 관계에서. 아내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 네 아내는 고시니까 비슷할 거야 우리 아내랑. 그런데 잘 들어. 지금 나는 말을 빨리 뱉든 늦게 뱉든 머릿속에 생각을 하든 생각하지 않든 내 말이 아내를 편하게 해준단다. 내 말이 세게 뱉든 천천히 뱉든 어떻게 뱉든 간에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편하게 해주는 쪽으로 얘기한단다. 멀었어. 그랬더니 똑똑한 친구예요. 그걸 딱 잡더라고요. 앞으로 그 가정에 아내가 놀랍게 평안할 만한 얘기들이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를 바꾸기에 제가 바로 된 게 아니에요. 14, 15년이 걸린 거, 이걸 바꾸려고요. 왜 내 말에 상대방이 이렇게 힘들까를 위해서 수없이 고민했어요. 어떤 패턴의 말을 해야 되고, 단어를 뭘 써야 되고, 문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아침에 얘기해야 되나, 밤에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기분 좋을 때 얘기해야 되나, 밥 먹을 때 얘기해야 되나, 밥을 먹지 말아야 될 때 얘기해야 되나, 어느 때 얘기해야 되냐. 수없이 고민 시행착오 겪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게 훈련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듣기 편할 때 얘기하는 걸 제가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가령 여러분들 부탁인데, 고기 먹으러 가서요, 바로 고기 먹이면 안 돼요. 사이다 콜라부터 먹여야 돼요. 그래야 고기를 덜 먹거든요. 모든 인생에는 계획이 있고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막 사는 게 아니에요.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대화를 아침에 해야 될 게 있고 밤에 할 게 있어요. 왜 기업인들이 아침에 사무적인 일을 하죠? 아침에 결론 안 나요. 아침에 결론 나도 밤에 다 뒤집어져요. 왜? 나이트클럽 가버리거든요. 거기서 술집에서 다 바꿔버리거든요. 이 땅의 기업 문화예요. 아침에 머리 냉철했을 때 여러분들 결정 내린 게 밤에 다 바뀌어요. 누가 아멘 하셨어요 지금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수술은요, 오전에 받는 거예요. 오후에 받는 거 아니에요. 수술은요, 피곤할 때 왜 받아요? 의사들이 힘들 때 수술하면요, 애들이 거기다가 이거 뭐죠? 자르는 거 가위 집어넣고 꼬맨다니까요. 피곤해서. 급할 땐요, 선생님을 찾아가지. 응급실은 자주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인턴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애들 꼬맹이들밖에. 여러분, 인생에는요, 갈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 있고,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아내한테 얘기할 때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거를 제가 십몇 년 걸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훈련했죠. 근데 요즘은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제가 말하는 게 아내를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를 바꾸기 위해 10년이 걸린 거예요. 말씀에서 뭔가가 나한테 다가오면 이걸 바꾸기 위해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특별히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요, 일을 망치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만큼 저도 분노가 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훈련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분노가 올라올 때 딱 막아버리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말하는 순종과 그분이 들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들었습니다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너 이거 들었냐 했을 때 예, 내 생각대로 듣지 않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그대로 들었습니다라고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하나님 좋아할 만한 것을 하고 그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생각해서 하고 내가 취사 선택해서 들을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는 게 사실 이 땅의 신앙적인 패턴인 거예요. 주님은 누굴 찾냐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들을 사람을 지금 찾고 계세요. 사울의 실수에 대해 사무엘이 뭐라고 이제 결론 내리냐면 한 말씀 보세요. 5장, 여러분 5장 볼게요. 15장 사무엘상 펴보세요. 결론이 나와요. 23절에 답이 나와요.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22절부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거역하는 게 점치는 재 같다.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주님이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요. 너희가 청종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은 게 첫째 rebellion, 거역하는 거다. 둘째 arrogance, 거만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형태의 순종과 경청을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지금 명제를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어요. 거역하는 거다. 그런 게 그게 바로
거만한 거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죄를 거역하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거만한 것으로 보셨어요. 갑자기 확 바뀌죠, 상황이. 조금 내가 그냥 취사 선택해서 청종한 것뿐인데, 아니 내가 그래도 듣기는 거의 한 90% 들었는데,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리벨리언, 나를 거역하는 거다. 그리고 그게 바로 거만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교만한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죄를 거역하는 것으로 보셨고요, 그냥 거만하다고 정의 내려버리셨어요. 어떻게 잘 듣지 않는 것,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걸 거역과 거만으로 보실까? 말씀이 그렇다면 그건 거예요. 여기선요, 어떤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거만과 교만이라고 정의를 내려 버리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하나죠. 하나님이 들으라 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경청하기 시작해야 돼요. 정말 순종이 뭔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안 되면 성장이 일어나질 않고요,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요, 누군가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애가 애를 볼 수는 없거든요. 성인으로서 애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애를 낳는 거예요. 맞죠? 이 세대는 똑같아요. 누군가 기를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다음 세대를 양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자 삼으라고 얘기해요, 열방을요. 다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데스티니에 정렬돼서 누군가를 변화시킬 사람이 된다면 이 말씀대로 쫓아가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나를 통해 변화될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비슷비슷한 종자들로 나도 인정받고 너도 인정받고 살려면 굳이 이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주님의 명령은 분명하거든요.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게 지금까지 저를 변화시켰던 원동력이었어요. 제가 그냥 아내와 저만 살았다면 제가 바뀌지 않았죠. 지금도 안 바뀌었을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기영아, 네가 바뀌면 많은 가정이 바뀔 수 있단다. 그게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바뀌면 우리 교회에 있는 가정들이 바뀌기 시작한다. 저는 데스티니를 붙잡은 거예요.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여러분, 그렇다면 답은 나왔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냥 이 모습대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 변화되기를 원하셨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죠.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면 내가 바뀌어야죠. 내가 바뀌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입니다. 말씀은 준엄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쉽게 넘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건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그들을 모른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았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10년 뒤에 더 멋있는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세요. 내 인생에 집사님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됐어요 라고 돼 있어요. 월남 최남선이 3.1 운동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글을 썼어요.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내 인생에 영향을 준 사람이 안창호 선생이고 월남 이상재 선생이 이렇게 나오다가 진짜로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변화시킨 한 사람은 전덕기 목사였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책을 읽다가 그게 저한테 요즘 훅 들어왔어요. 그런 목사 돼야 되겠다. 그런 목사 돼야 되겠다.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분, 저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있거든요. 더 많지만 대표적인 감리교 목사님은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분이 유기성 목사님이고요, 한 분이 박보영 목사님이에요. 사실 박보영 목사님이 제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저는 박보영 목사님을
제 인생에 정말 귀한 분으로 늘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60, 70 됐는데 한 3, 40 된 목회자가 고백을 해요. 목사님, 인생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준 분이 어떤 분이세요? 그런데 저랑 일면식이 없는데 피기용 목사님이었어요. 멋있지 않나요?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이 되셔야 돼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수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뀌면 그것이 다 용서돼요. 바뀌면 돼요. 다시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 반복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멈춰 있으면 혼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그런데 실수도 할 수 있고 실수도 반복하지만 바뀌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가자고요. 여러분이 바뀌면요, 주변 사람들이 화평케 된다니까요. 막 깨지는 게요, 다 깨지지 않아요. 다시 뭉쳐져요. 한 사람의 의인만 나타나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면요, 친구들, 가정이 다시 본드로 붙인 것처럼 단단하게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하나님은 청종 안 했다고 얘기하고 사울은 청종했다고 지금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한 걸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오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저희를 방향을 바꿔 주십시오. 삶에서 훈련되게 하십시오. 일상에서 습관되게 하여 주시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만나는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다면 하나님 바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도구들 되게 하시고 통로 되게 하십시오. 나 만나는 자마다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발견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 찬양 드리며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줄 믿으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